안녕하세요. 제가 아들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아빠라는 말입니다. 제가 아들에게 가장 상처받는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아저씨, 맨수 이렇게 말하는 대답일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을 하고 그 말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좋은 사람 아니면 우리에게 별 볼 없는 사람으로 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을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하기는커녕 예수님 대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독한 말을 했습니다. 참남하다, 신성은 모독을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 굉장히 힘든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고백하기보다도 자꾸 헛소리를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달랐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좀 자기에게 섭섭한 말을 하였을지라도 결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이 말을 하였으니 하고 기뻐하시고 감동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말을 하였기에 이처럼 예수님께서 기뻐하셨고 감동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 여인의 이 말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두로 지역은 갈릴리 서북방 쪽에 있는 해변 지역이고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무역의 이러한 항구로서 유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그냥 이방 지역까지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 두로 지역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은 이 가나안 족속의 후손으로서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유대인들과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절실하게 나온 이 무릎을 꿇은 이유는 이 여인에게 정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어린 딸이 있었는데 이 어린 딸이 귀신에 들린 어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어린 딸은 정말 꽃같고 이 생기발랄한 얼마나 귀여운 그러한 나이입니까? 그런데 이 어린 딸이 그냥 발작을 하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막 헛소리를 하고 이제 알아들 수 없는 귀신 방언을 하고 사람들에게 대들고 밤에도 일어나가지고 안절부절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아주 집안이 온통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 수로보니 여인은 이 아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더욱더 실망하고 낭망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이러할 때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예수님, 제발 내 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제가 정말 못 살겠습니다. 이 딸이 얼마나 무서웁니까? 도와주세요. 귀신을 쫓아주세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어린 딸을 고쳐주실 것을 믿었고 그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간구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이 복음의 떡을 먹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문맥상에 보면 이 자녀는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제자들과 함께 오붓하게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모르게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먼저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보아야 할 형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편 개라는 것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성경에 개는 더러운 것을 상징합니다. 더러운 이방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에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여인을 개와 같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복음을 전하는 순서가 어떤가를 그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은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 이렇게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왜 하필 개를 비유로 들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여인의 그 자존심을 얼마든지 건드리고 상처 줄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아주 개무시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간구를 즉각적으로 들어주지 않는 것도 이 여인에게는 참 섭섭한 그러한 심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있고 힘들고 정말 이 위로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예수님마저도 이 여인의 상황을 아시는지 이렇게 개로 비유하면서 개들에게 먹김이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다 더 잘 아실 텐데도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는 이 여인의 이 내면에 믿음이 크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믿음을 드러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축복을 내려주고자 하셨습니다. 29절에 보면 이 여인을 향해서 이 말을 하였으니 하고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감동하셨습니다.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였으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큰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녀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나에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좀 믿고 나왔는데 정말 믿는 도끼에 발도 찍혔습니다. 소음 너무합니다. 야속합니다. 이렇게 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제 그 여인이 믿음으로 행할 것을 알고 이렇게 그 믿음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은혜 받을 내면으로 준비시키기 원하셨습니다.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신다고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 예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이 이제 성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보면 아주 자기 의가 충만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저 세리와 다릅니다. 이런 자에게 예수는 별 마음의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는 그냥 하나님 불쌍히 있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정말 이 죄인으로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세리가 진정으로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여인이 헬라인으로서의 그 자부심이 막 넘치고 그냥 자신이 얼마나 이 프라이드가 강한가 이것을 그런 마음을 갖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자신이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앞에서 간구할 수 없는 자임을 발견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도록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계치급을 당한 여인의 대답이 어떠했습니까?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리가 많은 사마리아 애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옳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대답을 듣고 크게 감동하며 말씀하셨습니다. 2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하는 그 여인의 그 말을 들으시고 흔쾌히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하였으니 라는 구절에서 이 말은 어떠한 말입니까? 어떤 말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이토록 감동을 받으시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까? 첫째, 이 말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조금까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나왔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이지만 자신이 이방이지만 자기를 멸시하지 않고 자기를 받아줄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딸을 다른 사람 못 도와도 다른 어떤 방법도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어서 이 딸을 고쳐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은 여인이 기대한 그러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딸을 진짜 돕고 싶은지 아닌지 오히려 그냥 별로 관심도 없고 왜 왔냐 이런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옳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그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들을 때 실망스럽지만 예수님은 옳다. 내 유익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이 옳다 그러다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은 항상 옳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기대한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은 옳다고 믿었습니다. 이어서 여인은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여인은 개들도 먹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녀들뿐만 아니라 개도 사랑하시는 분임을 인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는 나중에는 개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섭섭한 대답에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말을 들었을 때 참으로 그 말에 감동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예수님이 좀 실망스러운 반응을 볼 때 그 믿음이 사라진 일을 얼마든지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 동생들은 마르다와 마르다는 그냥 예수님이 빨리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나사로가 다 죽게 내버려 두니까 예수님이 실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예수님 원망했습니다. 왜 이제 오십니까?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던 그 두 자매도 예수님의 반응이 별로 안 좋으니까 예수님이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라고 말은 했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서로 보니 여인은 어떠한 말을 예수님께 들었고 어떠한 반응을 보았을지라도 어떤 부정적인 이러한 이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은 옳습니다. 믿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볼 때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강구했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냐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말씀의 첫 부분을 보면 마리아가 강구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거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이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말을 듣고 때가 이르면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가능성을 믿고 하인들에게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정적인 이러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믿음의 말로 준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부족한 포도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고 가장 맛있는 포도주로 잔치가 아주 그냥 기쁨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나 양들을 위해서 그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께 기도할 때도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금방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기대한 응답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왜 이러는가? 내가 기도했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가?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가? 왜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가? 실망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는 마음속에 불평하는 마음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저의 간구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항상 옳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와 같은 하찮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십니다. 특히 요즘 어린이들, 젊은이들이 이 더러운 귀신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대입니다. 학사 목자 서양의 강의를 들으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여자 중학생들에게 신체 일부분을 사진 찍어서 이제 보내주면 돈을 주는 일이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초등학생들까지도 이런 일이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끔찍한 일 가운데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더러운 귀신이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에게 파고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의 아주 이 나쁜 영향력으로 인해서 어린애들, 젊은이들이 점점 미쳐가고 있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고 점점 마음의 이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간구가 즉시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간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하신다, 분명히 하신다, 반응이 좋지 않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일을 하신다고 믿고 간구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 기도를 온전히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양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모든 귀신의 영향력, 귀신의 세력들을 물려줘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둘째, 이 말은 겸손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그의 딸을 개로 비유했을 때 여인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요,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개를 언급했을 때 이 개들은 그 여인 자신을 포함한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주님께 은혜를 드리기에는 자격이 없는 이방인임을 겸손하게 인정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화려한 헬라 문화와 깊은 철학과 지혜를 가진 헬라인으로서 이 자부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보는 것이에요? 이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앞세웠다면 예수님 앞에 자신을 개라고 하는 그 말을 인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앞에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비천한 자신을 발견하고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발견한 자가 예수님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할 때, 말할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결국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신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나를 비천한 죄인으로 인정할 때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주님의 보좌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주십니다.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한 교제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죄인인가를 인정하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넘치게 받기를 원합니다. 셋째, 이 말은 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틀린 말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틀리지 않는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듣는 당사자에게서는 아주 기분 나쁜 말입니다. 아주 이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쉬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방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상한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당시 빵을 먹을 때 손으로 빵을 찢어서 소스에 묻혀서 찍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난 후에는 남은 빵을 네프킨처럼 손을 또 닦고 또 남은 소스들을 다 닦아내고 상에 남은 소스를 붙여서 강아지에게 주었습니다. 이 습관처럼 예수님도 자녀들을 다 먹인 다음에 개와 같은 자기에게도 남은 부스러기를 주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유머스러운 말을 하며 심각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된 위기를 벗어나겠습니다. 또 여인의 말은 예수님께 사랑과 은혜를 건네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이처럼 지혜로운 말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또 겸손한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말이 정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덧입게 합니다. 만약 이걸 막 감정해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이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예수님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믿고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어떠한 부정적인 반응이든지 예수님 옳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천함, 자신의 연약함,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인과 같이 믿음의 말, 또한 지혜의 말, 또한 겸손한 말을 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을 정리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구에 대해서 잠시 거절하는 뜻을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비천한 자로 바라보는 겸손한 말이었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여인과 같이 예수님 앞에서 믿음의 말, 겸손의 말, 지혜의 말을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은혜를 덧입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셨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